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고, 또 어제도 축구에서 또 이겼다 하는 그런 또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쁘다 생각을 합니다. 일본하고 축구하면 꼭 이기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2대1로 이겼다 하는 것을 아침에 제가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올림픽 경기, 지금은 금메달도 많이 땁니다만은 처음 하계 올림픽 금메달을 딴 때가 언제냐면 1976년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라고 하는 선수가 레슬링에서 처음 땄습니다. 그럼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금메달을 딴 나라입니다. 땄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먼저 72년도, 당시는 동독 서독 할 때인데, 서독 민헨에서 올림픽을 할 때인데, 그때 사격 남자 소총 소구경 복사해서 이호준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나와서 600점 만점에 599점을 쏘아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해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 세계 신기록을 딴 이호준 선수에게 달려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쏘게 되었습니까? 그 선수의 대답은요, 수령님의 교시대로 적의 가슴에 총알을 날리는 마음으로 쏘았습니다. 이게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가슴에 총알을 박는 심정으로 쏘았다. 여러분, 원수가 누군지 알죠? 괴뢰, 남조선 괴뢰. 요즘 북조 조선 괴뢰 이렇게 해서 여자 축구에도 보면 괴뢰라고 쓰고 있잖아요. 참, 그 대답을 들은 당시에 많은 세계 스포츠맨들, 또 기자들이 충격을 받게 됐고, 이거는 올림픽 정시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북한을 했을 때 북한 선수단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했을 정도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 선수 이호준 선수란 사람,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괴뢰라고 생각하면서 남조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은 심정으로 총을 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정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일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배웠고 또 그것밖에 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조선 이 적의 가슴에 총알을 그냥 냅다 쏴서 그래서 이제 1등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사람도 구원받아도 될까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모두 다 복음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극악한 사람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4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4가지가 뭐죠? 뱉어버린 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쏘아버린 화살, 그리고 또 지나가버린 세월들,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 이것은 한번 떠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바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집이 너무나 세고 불순종하면서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찾아가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몇 번 실패하고 그리고는요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은 안 돼, 그래서는 아예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를 다시 찾아가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칠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3장에서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거래를 끝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아마 여기 있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요 끝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또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고 또 정말 죽을 만큼 큰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은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다시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장에 보면, 본문 1장에 보면 사실은 요나가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굴까요?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가장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대로 이제 이 니느웨 반대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는 서쪽으로 가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번에도 요빠항, 야파항에 가서 이제 그곳을 4,000년, 3,000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오래된 그런 항구인데요. 텔아비브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텔아비브 야파라고 지금은 얘기합니다만 구도시, 텔아비브의 구도시가 됩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곳에 갔다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핸드폰을 갖다가 다시 찾아온 그런 기적의 자리가 그 야파라고 하는, 요빠라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오늘 바로 이 요나가 바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두 번째란 단어 여러분 꼭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몇 번째 임했다고요? 두 번째 임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임했느냐? 바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1장 1절 2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만 사실은 우리는 기회를 놓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다시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깨진 그릇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빚으셔서, 새롭게 빚으셔서, 그리고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요, 그릇이 잘못되면 다시 만들어서 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다른 그릇을 만들어서 또 새롭게 기회를 부여해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부여잡아서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한 번 기회를 줬고 실패하면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두 번 기회를 주고 세 번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끝까지 놓치게 되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비참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아마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바로 가인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바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은 받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든지 회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I am sorry,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예배 드릴게요 하고는 얼마든지 새롭게 예배를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아니 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아?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린 아우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는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데 오히려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갖게 된 것이죠. 솔로몬 왕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왕이고 참 뛰어난, 정말 부를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만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엔 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말년에는요, 이방 여인들 꾀임에 넘어가서 그냥 우상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그 명령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르면 안 된다. 근데 솔로몬의 응답은 뭡니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총명했던 솔로몬 왕, 하나님께서 두 번씩 나타나서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놓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참으로 후회할 수 없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그 전도서가 보면 다 후회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됐을 것을. 그런 성경에는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을 듣고는요,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통곡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다니면서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찾아와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수했을 때 실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선하게 잘 사용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던 것이 좀 더 식어질 수도 있고 또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열정이 또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가면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갈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전에 그 터키 갔을 때는 사도행전 13장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곳을 가게 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마지막 만찬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말씀 다락방 강화장을 하시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세종 목요일에 그곳에서 세족식을 또 하기도 하셨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 와서는 바로 그곳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주님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참 그 교회를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 처음 시작된 그런 자리인데, 다시 한 번 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이 역사적인 자리인데, 다시 한 번 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3장 2절과요 1장 2절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외치라 하는 말씀을요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있는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시 들려질 때는요, 아,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걸 순종하지 않아서 나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지만 또다시 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반복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듣는 말은요,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면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밥 굶지 말라는 거예요. 밥 굶지 말라. 밥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밥을 잘 굶지를 못합니다. 근데 잘 먹으라고 그래요. 꼭 잘 먹는다고 또 잘 먹으라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먹고 또 먹고. 또 두 번째는 차 운전 좀 살살 하라.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생을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외워야지 이래서 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곳에 가서도 동일한 말씀, 저곳에서 비슷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진 거예요.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이러면서 한 번 말씀한 것처럼 나오지만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지. 여러분, 한 번 말씀한 것을 천재라고 다 외워서 쓸 수 있습니까? 그때 뭐 녹음기를 대고 무슨 속기사가 있어서 썼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동일한 말씀이 조금씩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인 대로 이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도요, 우리는 말씀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특징이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도 있잖아요, 전혀 오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또 이것이 어떤 것이 궁금증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래서 갔을 때 하고요, 그냥 관광하는 것처럼 갔을 때 하고는 벌써 받아들인 자체가 다르고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많이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그곳에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자리가 가나 혼인잔치, 가나잖아요. 가나, 갈릴리 가나거든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거기까지 한 25km, 지금도 25km 정확하게.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가나 혼인잔치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2장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2장 중간에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4장에서 수가성 세겜으로 해서 온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오세요. 그리고 가나에 오셨다가 가버나움에 있는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죽게 되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갔는데 중간에서 만나요, 왕의 신하를. 그러니까 만나니까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서 설명을 해보니까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든지 말씀을 그냥 성경으로 읽는 거하고 또 모든 성경에 나온 지명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거의 99%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브에세바든지 뭐 베델인지 실로든지 길갈, 여리고, 가버나움, 긴네레, 디베리아, 베세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고라신 뭐 다 성경의 지명들이요. 다 지금도 쓰고요. 또 몇 가지 좀 조금 바뀌어진 것들은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을 이제 나블루스 이렇게 또 바뀐 몇 가지 용어도 있지만 그건 또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지 그거는 거의 뭐 그대로 쓰는 걸 보면서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듣고 또 들어도 좋은 말씀으로 꼭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초막절이 되면요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석절하고 비슷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만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만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백성 가시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월 초하루는 신년 나팔절입니다. 7월 10은 염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1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초막절은 우리는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7월 15일이 이스라엘 절기로는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듭니다. 아파트가 있는 분도 밖에다가 베란다든 이런 데다가요 초막을 만들어서 밖에서 잡니다. 밖에서. 또 그때 우리는 추석 때 우리는 뭐 다른 때는 잘 안 먹다가 그때만큼은 잘 차려서 먹잖아요. 이스라엘은 거꾸로입니다. 다른 때는 잘 먹어도 초막절 기간만큼은요 그들은 음식이 달라요. 이번에도 이제 호텔에서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음식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요 삶지 않은 거, 삶은 것도 안 먹어요. 삶지 않은 걸 먹어요. 생 거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볶아서도 안 되고요, 또 뭐 튀겨서도 안 됩니다. 다 그냥 야채들도 다 센 것으로 먹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편하게 식당에서 먹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요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려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길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초막에 장막에 살면서 텐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대를 잇도록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요 이 초막절 기간에는 감사하는 언어를 씁니다. 감사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쓴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추석 때는 사실 어떤 때는 식구들끼리 모여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언어를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감사의 반대가 뭐냐, 그러니까 불평이다, 원망이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히 감사의 반대랍니다.
왜 당연히 감사에 반대냐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당연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공기도 당연히 있고, 물도 당연하고, 햇빛도, 또 피도, 세포도, 건강도 당연하다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가지면 감사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한 번 더 기도해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도록,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다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은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것을 원치지를 않습니다. 기회는요, 어떤 경우는 한 번만 해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기회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기회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여러분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붙잡아야 되냐? 오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을 그 기회를 붙잡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네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여러분 일어나서 가는데 달라요. 3장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지만 1장에서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3장에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일어나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세요. 좀 녹이세요. 그리고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교회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함께 같이 가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저는 두 번째는 꼭 순종합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꼭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보지 않고 이렇게 좀 외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꼭 순종합시다. 시작. 두 번째는 꼭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기회를 꼭 붙잡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두 번째 요나가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였더니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와 같이 두 번째 꼭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또 희생을 또 당하고 서로 증오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기근과 모든 난리들 아버지 하나님 다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땅에 퍼지는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의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서서기 전쟁을 종식하고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아버지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두 번째 찾아와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